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한인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됨에 참으로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멕시코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각해지므로 어제 정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가 모여도 되지만 주일하고 토요일은 모이지 말라는 권고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선교사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선교 활동을 잘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라. 위기의 순간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라. 이것이 제가 지금 멕시코 땅을 고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미움을 받는 패역한 세대로 마지막 때로 우리가 접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종들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안에 녹아들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아버지여 더 큰 통치자의 영이 우리를 잠식해 나아갈 때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본질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임할진대 그 치유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설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기경시키사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핍박의 시대를 도래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멕시코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많은 사람이 멕시코에 대해서 또 어쩌면 중동 땅에 선교사로 나갈 때 위험하다고 왜 그 나라를 선택하냐고, 한국에서 아니면 좀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쉬운 나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라고 많이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에스더 선교사님, 남편이 의사이고 교수인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선교를 도우시지 왜 굳이 현장에 나가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위험한 곳, 하나님 보내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13년 전에 멕시코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유일한 이 목적과 이 결과가 영혼 구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원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제 심령 안에 들어와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협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얼마나 소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이 멕시코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이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4주, 5주가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개념과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불일 듯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진데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소멸된, 사멸된,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물거품처럼 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시 개념 정리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며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영 안에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인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리라. 그래서 최소 단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 안의 성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제로 건물로 보이는 유형적인 건물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개념, 이 협의적 개념을 파쇄하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양은 내 오른편에, 염소는 내 왼편에 두리라. 알곡을 추려내고 가라지를 불로 태워버리리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중후한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는 시간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 영안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유형적인 건물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다 파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지금 엄청난 영적인 흉년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은 이것이 흉년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년이다. 왜냐하면 진짜 알곡이 누구인지 분별되고 진짜 양인지 염소인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돼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안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국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 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설렘과 기대와 이 사랑이 계속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기쁨에 겨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과 인격과 성품과 속성, 우리 있는 그대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각종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꽃과 들판에 지나가고 있는 들짐승과 모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그것의 주인으로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 모양 그대로, 우리의 인격 그대로, 우리의 성품 그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설렘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일상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세상의 통치자의 영에 빼앗기고 있는 마지막 시간표 속에 재난의 시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우리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넘겨주자. 나의 통치권, 나의 모든 것들은 내 사랑하는 내 모습, 내 모양, 내 얼굴, 내 형상, 내 성품대로 그대로 닮은 우리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고 기뻐하셨던 그 말씀들,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계속 하나님의 설렘과 마음과 기쁨이 소원이 되어서 계속 말씀 속에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충족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필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권, 법,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 백성이 있고 미국 시민권자가 그 미국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또 헌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땅덩어리 속에서 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또 주권, 법, 통치와 또 백성이 있을 때 한 나라가 건국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충족 여건을 우리가 하나님이 설렘 가운데, 소원 가운데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영토는 어디입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렘과 기쁨으로 이제 내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영토를 만들고 또 그곳에 통치를 만들자. 주권을 만들자.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영토 안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에덴 동산이고요.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온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권, 그것이 법이 되어서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겼더라. 궁창이 생기라 말씀하심에 그 주권으로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법이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통치였고 그것이 바로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과 통치와 주권에 순종할 사람, 아담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 통치, 법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영토 안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안에서, 만물 안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소원이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의 부푼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심장 안에서 녹여지길 원합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주권, 백성을 만들고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뛸 듯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이제 표현하셨냐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8절 계속 읽어보면서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을 우리 안에 누리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국할 때 먼저 영토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과실나무에 열매를 잔뜩 심어놓게 하시고 공중의 새, 이 하나님의 손으로 공중을 한번 휘저으면 새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손으로 공중을 한번 휘저으면 구름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손으로 친히 우리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토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토를 만들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성품 가진 사람을 이제 만들면 이곳에서 얼마나 내 백성들이 기뻐할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이들이 행복할까?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번성하고 또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또 손주 손녀를 낳을 때 우리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모양, 성품, 아버지 닮아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스스로를 보는 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이 되어 법이 되어서 통치권 안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수면 위에 하나님 말씀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통치고 미국의 헌법처럼 한국의 헌법처럼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을 주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설렘,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거는 제가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고 울었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말씀으로, 다른 것은 모든 것 생길지어다, 피차 생겨라, 그냥 말씀으로. 말씀이 주권이니까, 법이니까, 통치권 안에 모든 만물이 굴복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주섬주섬 흙을 부으시고, 또 흙에 있으면 또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부으시고 우리가 찰흙을 만들듯이 탁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물을 부으시고 그거를 주섬주섬 눈을 붙이시고 코를 붙이시고 손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설렘, 얼마나 큰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제 심장에 녹아졌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모든 만물 다 창조하시고 영토 만드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그냥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계시도 되는지인데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이토록 능욕을 당하십니까? 왜 이렇게 모멸감을 하나님 받으셔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능욕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멸시를 당하면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해입니까? 달입니까? 만물입니까? 산으로부터 능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영안을 열어서 느껴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쁨으로 흙으로 친히 만드신 사람, 원죄를 지닌 아담의 후예로부터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지금껏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내가 너희를 만드는 것을 근심한다, 한탄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거기다 다 갖다 놓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모습 스스로를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나와 같은, 나의 모양,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백성으로 그를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떻게 아담을 높이 세우셨는지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에덴 동산을 영토로 두시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주권이었고 통치였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보기 좋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계속 찾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아장아장 우리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보는 거 이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꽃을 보고 그 아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 아이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토에서 과실나무를 따먹고 이걸 보는 거를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자녀가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을 풍족히 누리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가진 놀라운 권세를, 말씀의 권세를 아담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여러 가지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데려와서 큰 기쁨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 모든 생물을 창조했어. 기어다니는 모든 것,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고 나는 네가 내 백성이기 기쁘다. 이 영토 에덴 동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 통치가 너를 감싸고 있고 네가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아담은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지천의 열매들, 또 하나님이 외로울까 봐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갈비뼈를 싹 빼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이불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불을. 그래서 아담이 너무 거예요. 오라,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내 뼈로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숨바꼭질을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너무 이뻐서, 이브가 너무 이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은 이브야 어디 있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저 나의 사랑, 이브 어디 있어? 계속 이브 뒤를 철철철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브와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며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내가 가진 것, 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줄게. 아담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내 통치권을 너에게 넘겨주마 하셨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대행자로 아담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창세기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생물을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고 그 생물의 존재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고 그 존재가 되었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저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한테 다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 능력이야. 아담아
내가 너에게 말씀의 능력을 줘. 네가 부르는 모든 이름이, 네가 말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내 법치 안에서, 내 통치 안에서, 내 주권 안에서 내가 이양을 할 테니까 네가 내 대신 이 땅을 다스려 주거라.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의 능력까지도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아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다 주고 싶었던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모든 것을 줄 것이지만 대신 네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의 대행자로서 사용받기를 원하는지 또 그것을 내가 테스트해 볼 거야.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권 안에서 내 대행자로 네가 사용받을 수 있는지 나는 하나의 법을 만들 거야. 하나의 주권, 통치 하나를 만들 거야. 네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내 통치를 가지고 네가 대행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법, 내 통치, 내 주권 안에서 네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나라에 네가 살아갈 수 없단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가지 통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통치권, 모든 나의 주권, 모든 내가 말씀으로 한 모든 것들 너에게 이양했지만 단 한 가지 너에게 주는 통치, 법, 이것이 있어. 이 법만 지키면, 이 주권만 지키면 모든 것을 임의로 네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을 마음에 담는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선포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이 유형의 건물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영 안에, 성전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도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소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설렘과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영이 영토가 되는 것이고, 아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영 안에서 그것이 주권이고 통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영이 혼과 육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의 백성이 되기에, 아멘. 처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기쁨, 설렘, 소원을 알 때 지금 이미 도래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법과 통치를 단 한 가지 준 거예요. 아담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말씀으로 생물의 이름을 부를 때 존재 가치가 될 거야. 네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성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든 그대로 될 거야. 다 줄게. 임의로 다 줄게. 다 네 거야. 이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지만 너는 다스리는 대행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너에게 이양할게.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 최초 에덴 동산에서 주신 주권, 법과 통치는 다 하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에, 주권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어서 네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대행자로 쓸 거야. 다 줬는데,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악합니다. 자꾸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인다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리라. 그 나라의 헌법에, 그 나라의 주권에 순종할 때 그 나라에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통치 안에서 네가 순종한다면 그걸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명분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 나의 대행자가 될 거야.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딱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키는 것.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아담의 후에 죄의 원죄를 가지고 지는 이렇게 이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어쩌면 아담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다스리는 권세로서 아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말씀으로 이름을 부를 때 존재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마음에 에덴 동산을 지나다가 무화과 열매야 맺힐지어다 딱 해서 먹고 각 생물에게 이름을 부르면 존재가 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이양한 대행자로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다 줄게. 내 것이 네 거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존재 자체, 통치권, 이 만물의 영장의 다스림의 권세까지도 아담에게, 우리에게 주면서 다 줄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권을, 통치를 이양할 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걸로 내가 인식해서 명분으로 다 줄게. 아담이 어쩌면 그가 말할 때마다 생물이 복종되고 그가 말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할 때마다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말씀하니까 다 되네? 내가 말하니까 다 복종하네? 코끼리가 복종하네? 사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네?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주권을 이양하면서 대행자로 살아갈 때 아담의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마. 네가 선악과를 먹는다면 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걸로 해서 네가 내 나라의 통치를 하게 된다면 너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돼. 선악과를 먹는다면 네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 만물이 불법 체류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불순종의 종에게 복종하는 것이니까 이 만물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 안 돼.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내 법에 통치하는 것에 인정하는 걸 알고 명분으로 내게 모든 걸 줄 거야. 여러분, 우리 결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아담의 위치에 있을 때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생물, 모든 만물, 그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 신성의 능력을 아담에게 주니까 다 굴복할 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따먹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최초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영토를 에덴 동산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 모든 통치의 법 가운데 선악과만 먹지 말고 모든 통치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테니까 다 네 통치를 내가 너한테 이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 통치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먹지 않는다면 내 법에 이 내 통치에 네가 순복하는 것으로 알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을 수 있을 거야. 너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야.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또 하나는 네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내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 누구보다 나만 사랑해. 왜? 하나님 시기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 모든 거 다 줄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만 보는 거예요. 이브만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나라에 너를 백성 되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백성의 조건은요, 순종과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통치에 굴복되는 거, 또한 나만을 사랑한다며,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뱀이 어떻게 거룩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시험하시고 시험하시도다.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저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봐봐,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잖아. 아담이 말하는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이브에게. 왜 이브에게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아담이 이브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뱀이 아는 거예요. 아담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뱀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런데 뱀이 보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브를 더 사랑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아담이 이브를 사랑했으면, 와,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 내 몸이야. 내 하나야.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짝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일방적인 짝사랑 다 줬는데, 하나님 주권도 주고 통치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일방적인 짝사랑인 거예요. 다 줬는데도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참 보기에 좋다. 아담아. 계속 아담 뒤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아담아 참 보기에 좋구나. 너무 이쁘다.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 넘겨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자체 통치, 주권, 말씀의 능력까지도 인간에게 다 줬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이양받고 마치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생물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아담이 그럴 때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아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줬을 때 아담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통치권을 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담에게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분신이야. 내 분신이야. 내 살과 뼈 같아. 내 모양, 내 모습, 내 형상, 내 성품대로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 같고, 아담아,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내 뼈고 내 살이란다. 사랑한단다.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나는 다 임의로 다 할 수 있어. 이 선악과 안 먹어도 돼?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왜? 내 모양과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분신이야. 그런데 아담의 그 사랑이 이제 입으로 넘어가는 거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23절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 모양대로 만든 내 뼈요, 내 살이고 내 분신이고 내 모든 것이다. 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리라. 이것을 아담은 하와에게, 이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와, 당신은 나의 뼈 같아. 나의 살 같아. 당신을 보는 것이 너무 기뻐. 외롭지 말라고, 행복하라고 아담에게 이불을 붙여줬지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하와하고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거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통치권을 넣어줬고 주권을 줬고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생물을 다스리고 있으니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남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했지. 아담도 말씀으로 창조했어.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사탄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자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고 아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보다 이브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오직 나만을 사랑해야 된대. 내 주권에, 내 사랑에 네가 반응할 때 내 나라에 있을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내 아담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나를 더 사랑하거라. 나를 더 사랑하라.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아담은 아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이브의 말을 순종하겠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네가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있으므로 명분이 있으므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보다 사랑한 이브의 속삭임에 속아서 그 사랑을 선택함으로 아담에게 이브가 선악과를 줬을 때 당신 먹어봐요. 나 먹었더니 죽지 않았어. 당신도 먹어봐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어. 괜찮아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그럼 먹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랑하는 이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브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다 줬잖니.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 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슴 아픔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산사지 부서진 하나님의 슬픔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셨을까요? 다 줬잖니 아담아, 다 네 것이잖니. 그런데 아담아 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는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창세기 3장 17절. 내 말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법, 통치에 네가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겨서 명분으로 해서 내 나라에 있을진데 네가 내 말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네 뼈요 네 살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브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조건일진데 너는 나보다 이브의 말을 들었구나.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아담을 붙들고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어찌하여 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토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법의 통치를 수면 위에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 백성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떠나가 버리고 있는 그 아담, 이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헌법에, 그 하나님의 법에 대적함으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는 불법과 불법 체류자의 신사가 된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먹지 말란 열매를 먹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만물이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이 만물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이 만물 모든 풍성한 축복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아담이 하와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없어지면 이 영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멋진 나라를 건국해놓고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백성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고 만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대행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땅이 이제 불필요해졌구나. 백성이 없을진데 이 땅이 무슨 소용이냐? 이 축복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냐? 다 소용없어. 오로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땅을 만드는 것이고 백성을 위하여 지은 것인지 이제는 이 땅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었구나. 땅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너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불법 체류자의 신세가 되어 이제 네가 평생에 수고해야지만이 그 엉겅퀴에서 난 소산을 네가 먹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하나님은 계속 에덴 동산에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분이 있어야 져야 돼요. 공의로운 재판관이고 선과 악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하여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백성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목숨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명분 안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얼마나 우셨을까요? 내 나라가, 하나님의 소원이 다 무너져 버렸구나. 이 땅을 빛을 창조하고 해를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그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내가 이 만물을 만들었을진데 이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백성이 저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헤매고 다닐진데 그리하여 모든 만물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모든 축복의 땅이 저주를 받고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을 텐데 어찌할까?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최초의 왕국인 에덴 동산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박탈당하고 상실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종속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마. 내 말을 들어. 나를 따라와. 그래서 어쩌면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사탄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땅의 저주 안에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 버린 아담의 형상을 닮은 원죄를 지닌 그러한 사람들을 종속하고 잠식하고 통치하면서 사탄의 나라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성도 잃어버렸어요. 아담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대행자로서 아담이 부르는 모든 생물이 그의 이름이 되고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신성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사탄의 나라에 통치를 받게 되었고 신성조차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 모든 것에 대행자로 삼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안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통치의 법이 가장 최소 단위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안이 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영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요, 여러분의 영인 거예요. 이제 영이 혼과 육과 더불어서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최소 단위인 여러분 성전 영안에서 하나님께 통치의 법에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즈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은 그렇게 물거품처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설교에는요,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전의 교회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신 그 눈물, 그 설렘, 그 소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거룩함으로, 경건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의 법, 죽기까지 순종하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 단 한 가지였어요.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말라.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브를 더 사랑함으로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 안에 성전에 성령의 통치의 법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통치의 법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누군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파했던 것처럼 그 아픔을 다시 하나님에게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 지나가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내 딸이 참 기쁘겠구나. 하늘에 뭉게구름을 만들자. 구름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 숨결을 불어넣자.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장대로 만든 사람을 웃게 하자. 내 분신을 행복하게 해주자. 내 분신 아담이 웃는 것을 볼 때 내 분신이기에, 내 살이기에, 내 뼈이기에 그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영토를 만드실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모든 통치의 권한을 다 사람에게 이양하시고 단 한 가지, 나에게 순종해. 나만 사랑해.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 알면 돼.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거라. 그러나 우리는 무한히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고난 속에서 더 커져가는데, 이 환난 속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더 애타하시는데,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교회가 폐쇄돼야 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환난에 우리가 접어들어야 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유형의 교회를 떠나가는 무수한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내 성전에 하나님 계시죠? 내 안에 영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겠나이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통치의 법, 하나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내가 이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유용의 건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유용의 건물에서 하나님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구나. 쫓아내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시고 종들을 바라보며 우는 아버지 눈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사단의 속삭임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노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노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안에 이미 도래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사랑, 에덴 동산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소원이 우리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